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영원한 복된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감없이 세상을 대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대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원시치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 오늘 나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세상의 문화의 모습이고 또 사람의 삶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로 들어가면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보지 못하고 인생의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잠깐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세상 조류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적 무지와 탐욕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소경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멀리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면서 정욕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시치 못하는 자, 영적 무지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영적 소경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 그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을 봐도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과 불의함과 세상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비극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정욕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크게는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회를 끊임없는 갈등과 부조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빈부격차가 이제 끝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1%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재화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99% 사람들이 그 남은 50%를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이 자유 경쟁 사회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이치와는 당연히 안 맞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유익과 평안함과 행복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 탐욕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사람은 공공의 유익과 질서를 오히려 파괴하고 그 자신 또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악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은 그냥 돈만 가지고 가치를 따지니까 그렇지 세상에는요 이미 망했는데 돈만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미 그 인생은 인격은 다 망했는데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세상은 그냥 오직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것도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기 자신의 문제겠지만 또 주변 환경에 속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고 노년에 경제적으로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도 이미 상실되어 있고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만이니까. 뭐 사회 질서도 그렇든 모든 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환경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서 오직 나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일생에 있어서도 자기 인생도 여러 가지 악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을 짐짓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 썩어질 육신의 것 따라서 사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풍조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직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뒤를 쫓는다 그랬죠.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악은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악은 그 뒤를 쫓는다 그랬어요. 시간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이 시간 공간 아주 좁은 협소한 그 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차이나 상황들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만의 정욕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이에요. 없어요.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도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행복해야지 나만 행복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행복하든지 같이 불행하지 나만 행복한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인간은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은요, 흔히 결혼식 때 뭐 주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선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정욕 따라 하죠. 내 정욕을 채우려고 결혼하니까. 나만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도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배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서로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합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럼 같은 원리거든요. 한 사회도 나만 행복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개인주의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점점 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적 어떤 모든 조건들이 점점 격차는 심해지고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만의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자기 정욕 조금 채우는 거겠죠. 잠깐. 그걸 행복이라고 또 착각을 하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은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생각할 때 절대로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행복은 공공의 이익과 행복 속에서만 실상이 됩니다.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왜?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리와 이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나만 그런 게 통하나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 존재는 여기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지금 존재는 없어지고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의식이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이상이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향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게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 믿음, 그 언약을 가진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동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선한 공동체, 서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 욕망 채워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근시안적인 사람은 인생의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현실과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근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근시안적인 사람은 여전히 오늘 보이는 현실을 집착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도 다 저기 정욕 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모든 관심이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냥 어떤 육신 기준에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기준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네가 종이냐? 괜찮다. 네가 자유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의 지금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다 피할 길 주셨어요. 복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거짓된 것들에 잠깐 흘러가는 과정의 어떤 그런 것들에 내가 유혹을 받거나 속거나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서 뭐 기가 살고 죽습니까?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뭘 잘 돼서 잘 안 돼서 기가 살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 믿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죠. 안 돼 있으면 자신을 바로 보고 이제 바른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의 기준이 되거나 내 욕심이 앞설 때 절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완전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 거라는 그 자기 인식, 그게 분명할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세상에 어디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뭐 부자들이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가정 하나를 못 지키고 왜 이혼하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이혼하고 계속 하는 것도 성적인 거 탐닉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습 똑같이 예수님 말씀한 게 먹고 마시고야 그 정욕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그건 성적인 탐닉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탐닉.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요? 다 더럽게 살죠. 다 자기 욕망 추구하고. 사실 이 교회도 거쳐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 정욕 문제죠. 말씀을 받질 못한 거죠. 말씀에 부딪혀서 떠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부딪히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기준입니다. 반석이라 했어요. 반석에 부딪히는 자는 다 머리가 부서지고 깨질 것이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근본이거든요. 이 근본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정욕과 안 맞으면 듣기 싫어요. 떠나는 거지. 떠나서 간 사람들을 보면요, 대충 알아요. 뻔합니다, 앞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다 뻔한 거예요. 자기 정욕 따라갔으니까. 그럼 그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뻔한 거거든요. 이 근시안적인 사람은요, 인생의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근본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원시치 못하는 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지만 그냥 육신이 죽으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이라는 건 이 가시적인 육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 현상세계의 어떤 부분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이 된 것이죠. 그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구성이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과 좀 차별되는 정신세계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과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세계만 해도 동물과는 차별되는,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육신의 정욕을 따르니까 정신세계도 너무 빈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요, 정신문화, 정신문명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학 같은 데도 어떤 인문학 같은 게 쇠퇴하고 지금도 전부 자연과학 쪽이에요. 돈 버는 거. 그쪽으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다 자연과학 쪽으로 가요. 인문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형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오직 돈이 모든 거야. 인간은요, 동물과 구별되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 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지금 가시적인 세계와는 다른 세계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 노예되어 있어요. 육신의 축복, 육신의 성공, 육신의 정욕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인내로. 이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못 참아요.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걸 견디는 그 인내가 없어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말씀하시죠. 인간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잘 작동해야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만 이 육신의 생활도 하느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지난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회복돼야만 정신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야만 육신적인 삶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돼요? 육체가 됐다. 그건 성경에서 뭐라 해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 쭉 말씀하시잖아요. 29절까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 죽은 자는 뭐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말해요. 죽음에 덮여있는 무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보고 야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는 죽은 자, 산 자를 다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는 상태,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으로도 그렇고 가치적으로도 죽은 자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생명, 살고 죽는 것만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가치적으로 이미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정욕 따라 살고 자기 그냥 잠깐의 육신의 그 이익 따라 살고 그런 존재,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예, 근본이 바로 안 된 거거든요. 예수 믿어야 될 진짜 동기와 목적이 바로 안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뭐 육신이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육신이 언제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잠깐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 존재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무서운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서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을 말씀하시거든요. 평강.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조건 하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관계가 화목을 이룰 때 그때 내 존재 안에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인생의 가장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인생의 근본, 지식의 근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와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과 맞는다 그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는 거. 경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친숙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더 본질적인 건 닮는다는 뜻이에요. 닮는다는 뜻.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아요. 자, 우리 부부관계에서 보면 남녀가 처음에 서로 사귀면은 결혼을 옛날 같으면은 사귀지 않고 바로 결혼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서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근데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요, 같이 결혼을 해서 오래 살아가면 닮아지게 돼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나 생활 습관도 많이 서로 닮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같이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닮아지게 돼 있습니다. 입맛도 닮아가요. 같은 걸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육체의 정욕과 탐욕,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이게 부부간에 서로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사상과는 별것도 아닌 것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혼하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라든가 하나님의 영적 이치와 논리에 내가 순응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 보면은 이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 알므로 관계가 화목해짐으로, 친숙해짐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네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 가지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은 빼놓고 야, 우리 복 받자. 뭐 세상에 성공하자. 뭐 세상에서 뭐 우리가 최고가 되자. 사기꾼이죠. 사람들을 그냥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니까 그게. 누구나 원하는 욕망이니까 그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에 사기당합니다. 다. 제가 사람들 심리를 조금 알죠. 한국 엄마들 보면요. 여기 밖에 나갔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잠깐 부딪히게 되면, 만나게 되면 애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를 이뻐해주면 금방 엄마는 무방비 상태 돼요. 애를 칭찬해주면 엄마는 무방비 상태 돼요. 그 자기 욕망을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보면은 인간의 욕망을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 평강하다. 뭐 복 받을 거야. 너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길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욕망에 맞는 말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니까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 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그냥 밥 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 가장 절박한 걸 갖고 들으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상황과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아니 예수님이 능력 있는데 돈 있는데 왜 빵을 안 사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느 날 죽고 사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래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도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10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 얼마입니까? 지난 날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남은 날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들 내가 뭘 붙잡고 갈 거냐는 거예요. 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이 뭐냐 그래요. 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세요. 영생이 뭐냐?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뭐예요?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하나님과 불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성경을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17절 이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계시의 정신이 뭐예요? 성령.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확실한 계시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리스도와 맞질 않아. 육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 부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은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거 내 정욕 채우는데 그냥 신앙생활에 모든 걸 거기다가
집중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 죽을 때는 허망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데 내일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과 그 영원한 그게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 논리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의 논리, 성공의 논리, 세상의 육신 자랑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육신 자랑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 그래요.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자랑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물건 좋은 거 갖고 자랑하는 거 있죠. 아이고 유치하고 치사하긴 짝이 없죠. 그까짓 걸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육신 자랑하죠. 부끄럽고 그거 정말 그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자랑에 아주 노예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자식 자랑해요. 자식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지옥 갈 운명인데 뭘 자랑해?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증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우리에게 보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가 뭔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개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개인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이익, 나만의 정욕. 그러니까 사회가 또 이 세상에 점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황박한 곳이 돼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황막한 곳이 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원시치 못하는 자에서 첫 번째가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정말 진실이 뭐냐, 그 근본이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 따라 살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근본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근본이란 말이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이전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본이. 그래서 오늘 5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내가
따라서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책임과 역할이 따라요. 반드시 따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위에서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구속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더욱 힘쓰라 그 말이에요. 힘쓰라.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여기 나열하는 거예요. 너가 힘써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 5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는 도덕적인 우리의 마음, 생각,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비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그냥 비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덕. 어떤 도덕적인 품이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덕의 지식을. 그것은 그냥 어떤 감정이나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절제.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욕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굶는 거는 절제가 아니죠. 비극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돈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절제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세상에 절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건 비극은 있지만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예수님 할 수 있죠. 마귀가 돌 갖고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걸 절제라 그래요. 그걸 믿음의 절제, 신앙의 절제. 그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지만 돈은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절제가 없는 신앙은요, 그냥 세속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정욕 따라 사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죠. 절제의 인내를, 반드시 거기에는 또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왜 인내합니까? 시종을 확실히 아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날이 더운데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 미래를 확실히 보니까 오늘 잠깐 힘들지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내 못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정욕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예배도 좀 바르게 드리고 우리 삶에서도 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는 여기서 육신의 형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이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자식이 더 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기 형제가 더 귀해요. 돈은 거기다 다 써도 교회 공동체 위해서는 안 써요. 안 믿는 것이죠. 실제 사실적인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이 복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거 죽어서 지옥 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럼 나의 품성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옆에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서 밥 주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의 품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의미와 가치는 없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위에 걸 설명하는 거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너는 힘쓰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시작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미 목적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상실했어.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원시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시작과 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지 위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왜 너희를 택하여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많은 유혹 같은 거, 세상에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거기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나를 이깁니까? 나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그래야 120년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노아가 절제하지 않으면요, 방주 못 짓습니다. 때 맞춰 못 짓습니다. 인내 없이 방주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절제하고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거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거 확실히 보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지금 들어간 게 아닙니다. 티켓을 사신 거예요. 티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켓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 인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면 티켓이 있으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쾌락, 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믿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깨졌습니다. 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거기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요. 여기서 사랑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참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에 나만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만. 그런 거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오늘 원시치 못하는 자, 근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근본, 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현실에만, 오늘 보이는 현실에만 눈이 밝아서 오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원시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거, 현실에는 눈이 밝아요. 이해관계는 아주 눈이 밝아요. 그런데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체의 본능 따라서 정욕을 추구하고 아주 이 문제가 이 성적인 거, 이건 아주 인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의 타락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인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고 생명의 질서인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엉망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성적 문제가 얼마나 지금 이게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지금 같은 현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정욕을 채워줄 말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정욕을 채워줄 즐거운 말만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이욕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게 종말적 현상이에요. 종말적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현상 중에 가장 분명한 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욕을 쫓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이욕을 쫓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10년, 50년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욕을 쫓아가는 거죠. 그냥 말씀도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 채우는 수단으로 여겨요. 그런 정도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 근본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게 땅에 벌을 쌓는 인생이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보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삶은 자기 이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원시치 못하는 자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근본을 보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건이라 그랬죠. 거기서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든 아니면 돈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절제와 인내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정욕을 위해서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왜? 더 영원한 것 본질을 위해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은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응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것을 응답 축복이라 그래요. 진정한 응답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노정에서 모세가 반석 치니까 물 나오고 그게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들어가는 게
말씀 성취고 축복이에요.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여호수 갈렙.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걸 응답 축복이라 그래요. 뭐 반석 쳤더니 물이 나왔다. 그래서 나도 가서 반석 친다. 그런 식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본질을 봐야 돼, 본질. 그 반석 물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의 그림자인데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거 가서 두드리는 거지. 자, 한번 보면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신비적인가. 신비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신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도 하나의 속성이에요. 아주 육신적이야, 사람 보면. 아주 이성적이야. 아주 물질적이야. 그런데 보면 신비적이야. 그렇거든요. 요행 같은 거 바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간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뭐 틀린 말입니까? 근본이에요. 그런데 근본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썩어질 거 위해서 오늘도 정욕 따라 그냥 쾌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남녀가 누구를 사랑하면 전 존재가 마음이 다 그쪽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것들을 가치를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이 너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 나셔야 돼요. 이 재물을 하나님 밑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이 재물을 쓰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밑에다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 밑에다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하시는 거예요. 보장. 나라는 존재도 그렇지만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보증이 안 돼요. 미래에 그게 보증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 건데요? 언제 죽을 건데요? 알아요? 보증 못해요. 내 자식이 언제까지 살고 죽을 거 보증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10년 후에 50년 후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증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걸 보증합니까? 하나님 창조 원리와 질서 안에 굴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시야 평강이 오는 것이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행복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이나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보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 그냥 우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참고 그냥 기다려서 인내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 약속한 거 얻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나만입니다. 나만, 개인주의, 나만.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불화하고 끝없이 전쟁하고 그러다가 망할 건 뻔하죠. 지금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같이 공멸로 갈 거예요. 이미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근본부터 봤습니다. 근본이 뭔지,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씁니까? 말씀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근본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 오늘의 노예돼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잠깐의 정욕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인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 마음 생각을 밝혀주시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죽는 날까지의 남은 삶을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이는 현실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